다같이 기도하심으로 5월 26일 새벽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아침도 저희들이 주님 앞에 이렇게 무릎 꿇고 기도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무엇보다도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늘 구할 때 하나님의 평강의 길, 하나님의 축복의 길로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찬송가 337장, 통일 찬송가 363장 찬양드리겠습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거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9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자, 앞장인 2장에서는요, 그 예수 그리스도 이전부터 이미 택함 받았던 유대인이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 이후 믿게 되었던 이방인이나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것과 죄로 인해 영적인 환난을 겪는 데 있어서는 차별이 없이 동일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3장에서 계속해서 유대인과 이방인의 공통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는 점입니다. 즉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스스로의 능력으로 의롭게 되지 못하여 예수가 없다면 모두 죄 아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유대인이나 우리나 같은 우리나 헬라인 같은 이방인이나 예수로 인해서 구원을 받게 되는데 차별이 없다면 굳이 유대인들과 같이 오랫동안 믿으면서 하고 싶은 것 마음껏 누리지 못하고 사는 것보다 우리 같이 멋대로 하고 싶은 것 다 하면서 살다가 마지막에 가서 믿는 것이 더 낫지 않는가 하는 이런 야근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요, 차라리 일찍부터 신앙생활하는 것보다 믿지 않고 살다 나쁜 짓 다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멋대로 살다가 죽기 전에 그때서야 내가 믿겠느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정말 성경의 말씀과 같이 차별이 없는 것 같다면 굳이 먼저 믿을 필요가 있을까 하는 의심을 한 번씩은 해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나 이 질문에 대한 답이 3장 1, 2절에 나와 있습니다. 1, 2절을 한번 보면요. 그런즉 유대인이 남이 무엇이며 할례 유익이 무엇이냐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아멘. 자, 유대인의 유익이 있다고 말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는 것은 바로 그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간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자, 말씀을 맡은 것과 그렇지 않은 것에는 매우 큰 차이가 있습니다. 유대인에게는요, 이미 이전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고 그 말씀을 마음으로 지켰던 사람에게는 매우 큰 유익이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 찾아왔던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은 유대인이 지도자였었지만 그는 마음으로 말씀을 섬겼기 때문에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마음으로 말씀을 지키지 않았던 유대인 율법주의자들은 사람들에게 보이기식으로 신앙생활을 하였기 때문에 말씀을 지키는 유익이 전혀 없었으며 메시아를 보고도 믿지 못하고 십자가에 못 박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지키면서 산다는 것은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이 매우 큰 유익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신앙생활을 죽기 전에 한다는 것은 매우 어리석은 생각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 만약 늦게 믿게 되었다면 그 믿기 전까지는 하나님과 원수로 살았을 것인데 하나님과 원수로 살게 되면 과연 어떤 삶을 살게 되었을까요? 자, 12절부터 시편을 이용하여 바울이 설명하고 있는데 먼저는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된다고 합니다. 무익하게 된다는 것은 세상이 덕이 되거나 도움이 되도록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혼잡하게 만들고 어떤 단체에 있을 때 그 단체를 흔들며 어디에서도 긍정적인 유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분열과 선동을 일삼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또 13절에 보면요, 이런 사람들은 목구멍이 열린 무덤이며 혀는 속임을 일삼는다고 합니다. 또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다고 말하면서 계속해서 14절에 그 입에는 저주와 독설이 가득하다고 말합니다. 자, 예수께서 마태복음 15장 11절에 말씀하시기를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히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대로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마음에 말씀이 없고 오직 유익을 위한 이기심만이 가득하기 때문에
그 악하고 이기적인 마음이 열린 목구멍을 통해서 나오고 또 사악한 혀의 놀림에 사람들을 속이거나 상처를 주므로 악한 사람의 메시지는 사람의 마음을 병들게 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 사람들의 입술에는 저주와 독설이 가득하고 또 로마서에서 말하고 있으며 말하는 것처럼 그런 인생을 살게 되면 이 영적인 환난을 겪는다고 또 말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의 말씀도 이처럼 악한 말을 쏟아내는 그 사람은 상대의 마음을 더럽히며 입에서 나오는 것으로 사람을 더럽힌다고 하는 것처럼 상대의 마음을 더럽히면서 동시에 또한 자신 또한 더럽혀지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말씀을 모르고 살게 되면 이렇게 살아가면서 계속해서 악한 길로 가기 때문에 인생에 어떤 유익이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알고 산다는 것이 굉장히 인생에 큰 유익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 말씀을 모르고 사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의 즉 피해를 입히고 손해를 보게 하면서까지 자신의 이익을 취하는데 굉장히 민첩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16절, 17절에 보면요. 그런 자들의 길 앞에는 그런데 파멸과 고생이 기다리고 있으며 또 말씀을 모르는 자들은 영원히 평강을 알지도 또 누리지도 못하며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평생 나쁜 일 할 짓 다 하다가 죽기 전에 믿게 된다는 것은 평생을 평강을 모르고 살아가다가 죽기 전에야 그제서 평강을 알고 살아간다는 굉장히 안타까운 그런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자, 결론적으로 이런 악한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데는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말씀을 알아야 하나님을 알고 경외하며 두려워하며 죄의 길을 피할 수 있는 것인데 하나님을 모르는데 어떻게 죄의 길을 가는 것을 고민할 수가 있겠습니까? 결국 악한 길을 가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누리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운 마음으로 섬기면 죄의 길을 피하여 복된 길로 가면서 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누리는 복된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의 종착점에서 천국을 바라보는 사람들, 제가 예전에 그 호스피스 사역가라는 목사님이 간증하는 걸 들었는데 천국을 눈앞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같이 하는 말이 안타까워하면서 이럴 줄 알았으면 진작 하나님 믿고 열심히 하나님 섬기다 갈 걸. 이렇게 아무것도 하는 것 없이 하늘나라 가는 것이 내가 너무 안타깝고 너무 후회가 되느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들을 보면서 결국에 죽음의 문턱에서는 아까 그런 사람들 같이 여태까지 믿지 않고 살기 잘했다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믿지 않고 하나님께 헌신하지 않았던 삶을 후회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성도님들께서 오늘 얼마나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는지는 제가 알 수 없지만 길면 길수록 마음으로 양심으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섬겼다면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매우 큰 유익을 얻으시며 신앙생활하며 살아오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젊은 날에 쉼없이 믿고 복된 인생을 사는 것이 매우 큰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도 잠시 신앙을 떠났던 시간들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때는 12절에서 18절의 말씀과 같이 저도 악을 행하는 데는 거침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면 참 안타까운 시간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때 떠나지 않고 쭉 믿었었더라면, 그리고 대학 다닐 때 정말 봉사 많이 하고 살았더라면 아마 지금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그런 모습이 되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면서 지금이라도 이렇게 말씀을 맡았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꼭 기억하면서 여러분들도 지금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실 때 여러분이 참 복된 인생인 것을 믿으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 아래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감사하시길 바라며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찬송가 216장 통일 찬송가 356장 찬송 드리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숙여서 주님께 비는 말 나무와 주님께 빠지리까. 지금도 날 위해 간구하심 이 어떤 믿음이 없나니. 주님의 참사랑 고맙고 놀라워 찬송과 기도를 쉬지 않네. 주님의 십자가 나도 지고 신실한 믿음과 마음으로 형제의 사랑과 친절한 위로를 네게나 베풀게 하옵소서. 만 가지 은혜를 맡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아멘.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와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임을 오늘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정말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오래 믿은 사람이나 나중 믿은 사람이나 정말 그 누구도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하나님,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또 한 번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심을 감사드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으며 그 말씀을 믿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말씀을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 우리들이 악한 길로 가지 않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선한 길을 따라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선한 길을 따라갈 때 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평안을 허락하시고, 그 평안을 우리가 평안을 간직하는 가운데 늘 어떤 환난이나 고통이 있더라도 우리가 능히 그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에게 또 힘주시고 인도하심 주시고 은혜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여러 가지로 환경적으로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기에 하나님의 주시는 평강을 주시기에 하나님, 이 모든 어려운 시간들을 잘 감당하고 인내하고 이겨내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주님께서 동행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뜻 가운데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모든 목적을 우리 사랑하는 백성들 통하여 이루시고 성취하시기를 간곡히 기도하며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